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떠나느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의 마지막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과연 내가 죽으면 복음을 누가 전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이 복음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음의 계승자가 되어라. 오늘날 교회 안에는 복음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아요.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축복을 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복음을 이어갈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물려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신앙을 물려받는다 이거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줘야 돼요. 나로 신앙생활을 믿음을 물려받는데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계승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의 계승자를 세 가지의 예로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 군인을 예로 듭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선수예요. 우리가 읽었지만은 마지막으로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군사는 고난을 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군사가 고난을 피한다? 위험을 피한다? 이거는 군인이 아니죠. 여러분 군인은 목숨을 건 혈투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그날을 위해서 전투를 대비해서 전장을 대비해서 쉼없이 훈련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사실은 군에 있으면서 이렇게 군인들을 보면은 일과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일과 속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안 받는 군인은 없습니다. 자기 직책에 있는 그 직책 안에서 계속 제대할 때까지 훈련을 받아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군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편안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군인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은 이런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희생의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지키다가.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 죽이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전해줬어요. 많은 사람에게도 전했어요. 목숨을 걸고 전했다니까. 지금은 과거와 같지 않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군인처럼 그 닥치는 고난을 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간도 투자해야 돼요. 물질도 투자해야 돼요.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필요하기도 해요.
섬기는 봉사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어떨 때는 오해받는 때도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오해받을 때가 많아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너 왜 전도하느냐, 뭐 교회 헌금 때문에 전도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 듣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뭐 교회 뭐 오면 그 맨날 뭐 돈 내라 하고 헌금해라 그러고, 예? 돈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오해도 받아요. 또 뭐 교인수 늘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너그 교인수 늘리갖고 뭐 교회 커지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런 오해도 솔직히 받을 때도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교회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이게 많을 때는 가끔 그런 소리도 듣죠. 오해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희생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보면요, 가장 기독교가 힘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받을 때, 그때가 가장 복음이 왕성했을 때예요. 저도 우리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 역사를 배우거든요.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배우고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배웁니다. 언제 우리 기독교가 가장 힘이 있었느냐? 핍박받을 때 있어요. 성도들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왜 그런지 아세요? 힘이 왜 기독교가 힘이 없냐? 요즘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군사처럼 그런 자세로 전해야 돼요.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건 혈투를 가지고 전쟁하듯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전쟁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었다고 기가 죽고, 또 안 좋은 사람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식, 나쁜 얘기나 오해하는 소리 듣고 마음에 상처받고 복음을 전하는 걸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두 번째는 여기 선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운동선수에 대해서. 왜 이 운동선수를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운동선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운동 규칙을 준수하는 거예요. 룰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수가 룰을 모르거나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선수로서 자격이 없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하나님의 룰을 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명령, 그 룰에 따르지 않고 어떻게 룰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오늘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을 자꾸 잃어가느냐? 우리가 먼저 룰을 안 지켜요. 하나님의 법을 잘 안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지 않는데 누구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전할 수 있겠냐.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가? 하나님의 룰을 잘 지키고 사는가? 그리고 세 번째, 농부에 대한 비유를 들죠.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농부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농사 지어본 분들 계시죠? 농사 안 지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촌에서 좀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농사를 참 많이 해봤어요. 벼농사도 지어보고요. 또 제가 있는 지역이 주산물이 그 양파였어요. 양파. 여러분 잘 아시죠? 양파도 심었어요.
그 제 고향이 창녕이잖아요. 창녕의 주산지가 뭐냐면 양파 주산지예요. 제가 어릴 때 양파를 참 많이 길렀어요. 그리고 양파도 너무 많이 먹고 자랐어요. 또 옥수수, 단감나무, 과수 농사도 지어봤어요. 제가 별걸 다 해봤죠. 예. 저는 단감나무, 과수나무도 제가 키워봤어요. 농사해봤어요. 근데 뭐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농사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씨만 뿌린다고 저절로 열매 맺는 게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그의 농사는 농부의 땅과 비례한다. 얼마나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을의 결실이 보답해준다 뭐 그런 뜻이겠죠. 물론 뭐 그렇다고 땀 흘린 만큼 다 얻는 건 아니에요. 그 쉽지 않아요. 하늘도 도와주셔야 돼. 예? 때에 맞게 비도 내려주셔야 되고 햇빛도 내려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참 열심히 농사를 지어봤는데 한 번은 제가 그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옥수수를 심어봤거든요. 옥수수를 이제 빈 땅들이 있으니까 옥수수를 심는다고 옥수수를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묻어놓고 또 가서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한참 지나다가 뭔가 내 등지가 따가운 거야. 돌아보니까요. 산까치가 내가 숨겨놓는 그 옥수수를 다 뽑아먹고 있는 거예요. 파헤쳐서. 나는 실컷 옥수수 씨를 뿌리고 갔는데 뒤에 보니까 까치가 내 뒤를 졸졸졸 따라오면서 내가 심어놓은 거 다 빠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산까치가 머리가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제가 포기했어요. 포기했다고. 왜냐? 이거 해놨더니 뭐 붙이면서 해놨더니 다음날 오니까 다 헤쳐놨어. 와, 참 산까치가 대단하더라. 내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쌍나무 열매 맺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단감나무도 제가 그 농사를 지어봤거든요. 단감나무를 지었는데 이상하게도 열매가 안 맺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4년이나 지나야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4년이 지나야 되고 한 5, 6년은 지나야 그래도 감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처음 지었을 때는. 나는 감나무만 심으면 그 다음에 나는 단감나무 따먹을 줄 알았죠.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단감나무가 맺혀갖고 내가 농촌 지도소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내가 단감나무를 심었는데 도대체 감이 안 열린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그분이 알겠다고 한번 나가보겠다고 해서 우리 밭에 왔어요. 단감나무 심는데 밭에 왔어요. 근데 또 보더니 이거 심은 지 얼마 안 됐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작년에 심었어요. 아이고 작년에 심었는데 뭐 벌써 단감을 그걸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지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 지도에서의 직원은 그런 걸 지도해 주시는 분인데 그 저보고 그때 제가 총각 때거든요. 총각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가지치기 다 해야 돼. 그러더니 자기가 가져온 전지 가지고 다 치는 거 제가 막 속으로 아까워. 아이고 저 근데 얼마나 내가 정성들이 신경은 나무인데 저렇게 자르면 저 다 안 죽나? 막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부탁하더라고. 다음에 이 가지치기 할 때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가지치기 할 때 당신이 하지 말고 사람들이 하라. 왜냐하면 내가 해버리면 내가 가지치기 하면 아까워서 그거 못 자른다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같이 자르는데 나는 아까워서 거야. 아까워서 막 못 자르는데 이 양반은 자기 나무 아니라고 막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야 나무가 잘 자라고 다음에 열매가 많이 맺는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말이더라. 그런 말. 그래가지고 4년, 5년이 지나야 단감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열리는 과일은 없어요. 하루아침에 열리는 과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서 결혼을 금방 했는데 금방 애 생기고 애 생겼다고 낳는데 애가 뭐
나자마자 번쩍번쩍 걸어다니고 뭐 엄마 아빠 얘기하고 하는 게 누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1년은 지나야 그제서 뭐 아장아장 걷고 말이죠. 엄마 아빠 얘기하는 정도지.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인간다운 모습이 되는 거. 그래서 옛날에 돌을 했잖아요. 왜? 돌 전에 옛날에는 애기들 죽는 확률이 높았거든요.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애기 키우는 거. 뭐 우리 다 애기 키워봐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이거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애 하나 키우려고 그러면요. 내가 밤에 잠도 못 자고 2시간마다 젖 물려야 되고 말이죠. 쉬웁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몇 개까지 농부의 마음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농부의 얘기를 한 거는 너네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인내하면서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면 다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겨우 전도해놨더니 말이요. 교회도 그냥 하루 걸러 하루 나오고 하루 걸러가 하루 나오고. 여러분 이 쉽지 않아요. 또 자기 기분에 안 익히면 보면 뭐 삐지면 또 안 나오고. 전도 해보세요. 전도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인내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복음 전하는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농부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은 신앙 연륜이 좀 있는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돌이켜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하루아침에 목사가 됐겠어요? 제가 하루아침에 목사가 될 차질을 갖고 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 지 지금 4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서 그나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해도 농부처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계승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결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실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게 나다가 싹이 쳐서 그냥 햇빛에 혹은 돌에 가시에 걸려서 못 자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기 전에 죽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심은 씨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상처받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심고 물 주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계승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감수하고 왜 순종해야 되고 왜 오래 기다려야 되는가? 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전도를 다른 말로 구령산업이라고 그랬어요. 구령. 구할 구자. 우리 영혼 할 때 이 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구하는 사업이 전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령산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100세 이상 살 자신이 있습니까? 100세까지야 요즘은 흔히 산다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 100세까지 살기 쉽지 않아요. 우리 남은 인생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뭐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고. 그 어떻게 계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인생은 정말 짧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70, 80대셨지만은 저도 60이 언제 이렇게 훌쩍 넘었는지 금방 갔다 이거예요. 우리 이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뭐 영원히 살 것 같지. 뭐 좋은 약 먹으면 뭐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몸에 좋은 거 막 찾아다닌다고 그 사람이 100세, 200세 살 것 같아요. 옛날에 김수성이는 뭐 자기 피를 깨끗이 한다고 그 처자들의 피를 전부 다 이식했다고 그러잖아요. 다 교체를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옛날에 자기 가지고 있는 피를 갖다가 젊은 처자들 피를 싹 교체. 그래도 일찍 죽더만요.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이 땅에 잠시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전부 아니에요. 이 땅에 잠시 사는 것 뿐입니다. 우리 육신은. 그런데 우리 영혼은 이 땅에서 살지 못해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다 가는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영혼이 사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뭐 내가 전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도해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헌금 많이 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그걸 위해서 전도합니까? 그거는 본질에서 어긋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토요일마다 복음 전하는 거 맨날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그분들이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영혼 구원이 되도록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이 오고 우리 교회 자리 가득 차고 헌금 많이 하고 그거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복된 소식, 복음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들 중에서 안 죽는 인간이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인간이 있냐고. 진시 황제도 자기가 영혼을 꿈꾸면서 했지만 그 사람도 죽어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죽음의 그 원인은 죄로 말미암고 그래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왜 우리가 죽느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의인은 죄 없는 척 하지만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사람 있습니까? 한 번도 남의 물건 탐내 본 적 욕심 가진 사람, 욕심도 죄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죄 때문이에요. 정말 그래요. 사람 눈에만 벗어나면 죄질 생각부터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이 여기시고 우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야 돼요. 왜요? 나도 복음에 비친 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모태신앙도 부모에게 복음에 비친 거예요. 내 부모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거잖아요. 복음에 비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내가 중간에 교회 나왔는데 내가 내 발로 나왔다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복음의 불신자예요. 제가 예전에도 제 간증을 잠깐 드렸잖아요. 저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우연히 길을 가다가 저를 어떤 분이 만나가지고 저를 위해서 전도해 주시고 저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분 때문에 제가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말처럼 저는 항상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복음을 안 전해줬더라면, 전도 안 했다라면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나는 생각하면 끔찍해요.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저를 위해서 누군가 전도해주고 제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되고, 여러분 제가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면은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뭐 도덕적으로 성인 분자가 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그런 존재가 못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나를 전도해서, 예?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형제가 자기를 전도해서,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빚진 자로 그 빚을 이렇게 갚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들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계승자는 군인처럼 살아가야 된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운동선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룰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노무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열매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고 물 주는 일은 우리의 몫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고 우리는 열심히 심고 물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지내시면서 어떤 삶을 살으셨어요? 복음의 계승자로 살으셨어요? 한 번이라도 누구를 만나면 복음을 한번 전해본 적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요, 교회도 잘 몰라요. 괜찮아요. 많이 안다고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간단한 거예요. 그거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계승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군사처럼 용감하고, 일꾼처럼, 운동선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지키고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농부처럼 아이고 내가 전도했는데 왜 교회 안 나오나, 그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지금 제가 우리 교회도 주부에 보면 중보기도회 우리 여기 옆에 열쇠집 사장님, 김기철 사장님, 제가요 올 때부터 제가 작정하고 제가 지금 저분을 늘 전도했는데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저분도 대단하고 나도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세요. 지나가다가 요 옆에 열쇠집 사장님 아시잖아요. 지나가다가 아이고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죠. 목사님 엄청 기다리시던데, 우리 목사님 매주마다 기도하시던데, 한마디 던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인사하고 말이죠. 제가 20년 넘게 지금도 기도하잖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언제 나오실지 저도 모르죠.
근데 제가 하는 건 뭐예요? 열심히 심고 물 주는 거예요. 결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항상 만나는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계승하는 계승자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유언이에요. 저는 좀 우리 두란노 교회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의 유언을 잘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복음의 계승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복음의 종착지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리고, 그래서 복음의 계승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의 계승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의 계승자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